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좋은 거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은 주님 때문에 날마다 좋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과학자들이 만나서 과학자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토론 프로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주제가 이런 주제였어요. 집채만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까? 혹시 어떻게 날까요? 네. 그래서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 근데 비행기는 날고 있다. 그러니까 또 패널에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원리를 모르고 만든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직까진 그 원리를 밝히지 못했대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비행기 타실래요? 나 그래도 비행기 타시겠다는 분들 계시죠? 예, 지금은 아직은 지금 이야기하면 탈까 말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주도 왕복 티켓을 드리면 타실래요? 갑자기 무료가 되니까 갑자기 타고 싶죠. 아니, 어떻게 뜨는지 모른다니까요. 조종사도 모르고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모르고 그걸 고치는 사람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르고 그냥 뜬다니까요. 근데 거기 타실래요? 우리도 생각에는 이거 그냥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건 철저히 경험된 믿음이다. 경험된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설명도 안 되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요 무료로요 그 구원 열차에 그 구원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고 있는데 이건요 경험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요 경험되고 나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나면 이야기하잖아. 비행기 떠 날아가. 진짜 날아가. 어떤 분들은요 비행기를 타시면서 그 긴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라갈 때 같이 몸을 막 힘을 줘요. 막 힘을 줘가지고 막 같이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아도 비행기 뜨거든요. 떠 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행기 가운데 올라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 여러분들 좀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식사로 준비해 주시고 상품으로도 경품으로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좀 잔치에 참여하자 했더니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이 당장 주님 앞에 오기는 어려워요. 근데요 여러분 뿌렸잖아요. 그 뿌린 만큼 심으신 만큼 거두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한번 왔으니까 계속 올 거예요.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얌전하시던 분들이 장판 뒤집기 하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잘 뛰어다니시는지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셔서 같이 또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해요. 자, 하나님이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통일 왕국,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어요.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돼요. 근데 분열 왕국가 되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20년 동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20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부귀와 영화를 딱 누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건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전쟁을 안 해야 되니까 전쟁 안 하려면 옆에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공주 데리고 오고 옆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여인들이 그 여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따라오는 우상들이 왔는데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긴 거예요. 결국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왔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다윗 때문에 지금 당장 너는 망하게 않을 거야. 당장 너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거지만 다윗 너희 아버지가 행한 그 선한 것 때문에 너는 당장 망하지 않겠지만 너희 자녀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했잖아. 지금 당장 사람들은요 경고를 들을 때는요 잘 안 망해요. 딱 뭔가 당해야 그때서야 아는데 솔로몬 자기는 안 당했잖아. 뭘 안 하는 거야. 결국 그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가고요.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에 남유다의 한 지파를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북과 남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나라가 나뉘어 있는 상황으로 놓인 거예요. 자, 나라는 나뉘었는데 아직 이 백성들이요 그냥 나라는 나뉘었지만 사람들이 서로가 적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 그리고 진짜 못 오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 양,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네요.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여로보암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저들이 그 성전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이 나라를 다시 돌려놓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을 생긴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이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했냐면, 자, 내려가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 우리를 구원한 신,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둔 거예요. 베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이란 집에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을 때 아론을 통해서 범죄했던 범죄를 동일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다 똑같아요. 보면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나 악한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패망하는 걸 우리 성경으로 충분히 보는데도 지금 세상은요, 악함의 모습, 멸망의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끼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며, 레위지파들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들 레위지파가 없으니 자기들이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을 싫어하시고 죄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밖에는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로보암의 죄는요, 가장 큰 죄는요, 제단을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악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유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예배와 제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돼요?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근데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를요, 이용해요.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좀 돌이키셔야 돼요. 아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찝찝해. 찝찝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야 아이고 좀 마음이 편해.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의 위안을 삼는 거나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만들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동일한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착각하거든요. 한 기사에 한 저널리스트가 쓴 기록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부자 부모를 둔 자녀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내용을 좀 적었더라고요. 부자 자녀를 둔 자녀들의 생각은 뭘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럴까요? 아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왜요? 그 재산이 빨리 나한테 올 수 있게. 조금 있으면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한 1, 2억까지도 괜찮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한 100억대, 1000억대. 우리 교인들이 여기까지는 안 흔들리시는구나. 한 조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인간의 악함이 그래요. 우리가 금을, 은을, 보물을 나를 지키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처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요. 여기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라는 그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죄는요, 불순종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까지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 기도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건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주님 내가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예배를 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왜 죄라냐면 그 나라를 여로보암에 맡긴 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왜요? 경고하려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려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경고해 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몸은 누구 겁니까? 자,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는 누구 겁니까? 왜 대답을 이제 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차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집은 누구 겁니까? 자, 아멘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셔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드려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하나님 뭐 도와준 적 있어요? 하나님 뭐 지금 제 대출 받은데 뭐 대출을 더해 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다 돈 얹어준 것도 아니면서 무슨 하나님 거래요? 진짜 하나님 거란 거 믿으세요? 여러분 겁나죠? 아멘 하면 여러분 달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셔서 여러분 거 뺏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께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 내에 거기다 더해 주려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윗의 길대로 온전히 행하면,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 내가 너의 자손이 왕이 되리라. 그런데 죄를 지면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서 왕대를 끊어버리리라. 하지만 내가 다윗은 지키리라. 왜? 다윗의 선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을 넘겨준다고 그래, 재산을 넘겨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잘 되는 건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제 이름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죄를 지면요, 그 다음에 왕대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고 의로운 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이유는요, 자신이 왕을 지켜보려고, 왕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왕을 넘겨주고 그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얻은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네가 누리는 것 단 하나도 너희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모든 것, 생명, 건강 전부 다. 제가 이 앞에 참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우리 거라면 죽을 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들고 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요. 거기에 악한 사람은 죄를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붙잡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가 왜 이런 범죄를 저했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떠나버릴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한 길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이거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혹시 돈은 아니세요? 혹시 건강은 아니세요? 혹시 친구는 아니에요? 혹시 다른 자녀? 아니면 어떤 금? 여러분의 집?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중에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킬 수 있대요. 좋은 인맥을, 의사들의 인맥을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더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못 고칠 병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스티븐 잡스도 죽었고 이건희도 죽었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희보다 많고 스티븐 잡스보다 많니? 없잖아. 그래도 자기는 지킬 수 있대요. 그치, 젊으니까. 근데요, 못 지켜요. 혹시 지킨 사람 보셨어요? 보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지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고 있으세요?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만큼 여러분이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계세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건 단 하나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지혜롭다 평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면 인정하십시오.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게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가 여러분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또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사리 판단을 해요.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어떤 게 더 나을까.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계속 불렀어요. 부름받은 낯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요 저에게 물으니까 이 찬양을 계속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입술은요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요 저의 삶은요 부름받아 낯선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라. 찬양의 입술의 고백은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데 골라 악을 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가 아니라 복음 들고 좋은 곳 가오리다. 내 삶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맡기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힘과 방식으로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단어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초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가 그의 악함을 이야기해야 될 그때, 여로보암에게 찾아가 백성들을 대변해서 그 악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모습. 그러나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경고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손을 펴서 붙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진짜 풀려야 하는 건 굳어진 손이 아니라 진짜 풀려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어 있습니까? 딱딱한 땅 되어서 말씀은 듣는데 여러분에게 열매 맺히지 못하고 힘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섭시다. 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좀 구원받아 그 감격 때문에 살려주신 걸 감사해서,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리시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굳어버려 있는 여로보암의 그 팔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살려주신 것 감사하여 그 간격 때문에 기뻐했던 그 복음의 그 자리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혹시 그 복음의 간격을 누리지 못한 분이라면 그 간격을 누릴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십자가의 그 길 같이 갑시다.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길 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찾아주셨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떠나 내 길을 살았던 내 삶을 이제 회개하며 주님의 삶에 주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때로 넘어지지만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